네, 우리 시몬 안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노래하는 순례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에서 우리 순례자들이 누구의 손을 잡고 간다고 찬양을 하였죠? 구주의 손을 잡고. 오늘 우리들 빈손인 것 같지만 우리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절대 빈손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크신 오른손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또 귀한 한날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사사 드보라의 구속사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3부 예배에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시라면 구속사 시리즈 3권의 말씀이나 또 긴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셔서 많이들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신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사 드보라, 그 드보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또 그 사사 드보라의 인생을 보며 우리가 구속사적인 교훈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족보에서 생략이 된 340년, 바로 그 시간이 사사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 사사 시대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이 사사 시대는 분명 이스라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왕이 계셨지만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하였고 결국에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바로 자신이 왕이 되어 판단하고 자신이 길을 정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보시는 그 바로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그 시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사시대였고, 이 사사시대를 범죄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징계, 그 징계함을 받고 백성들이 회개하며 구원을 받으나 다시 망각하여 재범죄를 일으키는 이러한 악순환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구속사 시리즈 3권의 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40년의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계셨던 것이 아니죠.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 볼 때 시대를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또 15절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분명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과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시대들을 살릴 사사들을 보내는 시대의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 결국은 시대의 구원자가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사사시대 가운데 시대를 구원할 사사, 그 가운데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그 드보라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사 드보라의 전쟁입니다. 드보라에 대한 성경 말씀의 기록을 보시면 여자였지만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보통 사사라 했을 때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이러한 삼손과 같은 사사도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전쟁과 어울릴 것 같고, 여자들은 뭔가 교훈을 주고 또 보듬어 주고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사사 드보라에게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드보라의 전쟁에 보면은 이 드보라 시대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긴 압제의 시간, 거기서 구원한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다. 사사기 2장 3절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때 당시 압제의 시간은 20년이었다라고 사사시대에 압제에 있었던 그 시간들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의 압제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드보라를 세우신 시대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대의 구원자로 보내신 드보라는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자 사사였고, 이 전쟁 가운데서는 극적인 승리가 있었음이 바로 이 드보라 시대의 그 전쟁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가나안의 압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압제가 가장 긴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보시면 이 야빈 왕이라는 가나안 왕에게 하나님께서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파셨다, 하나님이 이 압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왕 야빈 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철병거가 900승이 있는 그러한 나라의 왕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그림에 보이는 철로 된 병거, 그 병거를 900승이나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 당시 시대상 바로 고대 근동에서 볼 때 이 드보라의 시대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즉 최신식 문물의 그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가나안 나라였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들이 보유한 그 부대가 이 철병거가 100개, 200개가 아니라 900개나 되었다라는 말을 볼 때 이들의 힘은 보통 이 철병거 한 대에 병사는 2명에서 3명이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한 명은 마부, 말을 전쟁을 할 때 그 병거를 이끌 마부가 있고요. 그 다음 실제로 싸울 병사 하나에서 둘, 그렇게 총 2명에서 3명이 철병거에 탑승을 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병거 900승에 사용될 그 인원들, 바로 훈련이 된 특수부대가 약 3,000명 이상이 되었고, 또 이 병거 하나당 말은 2마리 이상씩 달려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용 말까지 해서 약 2,000마리 이상의 군마가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수부대, 최신식 무기를 유지하고 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이란 나라가 이 당시에 얼마나 큰 군사력과 또 기술력, 또 이것을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강대한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이 철병거 900승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상인 것이죠. 그러한 야빈 왕이 이끈 가나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심히 학대한 고로의 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호즈카, 이 뜻은 격렬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하츠라는 단어로 쥐어짜다, 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이라는 그 강대국이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느냐, 바로 격렬하게 쥐어짜는, 그들이 살기 힘들 정도를 넘어서 숨지기 힘들 정도로 격렬하게 쥐어짜는 그러한 학대의 시간이 20년이나 지속되었던 것이 바로 드보라가 서던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나안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하여 드보라가 임명한 바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에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처럼 압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여선지자,
드보라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사기 5장 7절 말씀에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드보라라는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 바로 백성들이 지지하는 그리고 따르는 참 리더, 그러한 사람이 여선지자 드보라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드보라가 사사기 4장 6절 말씀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스르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은 바락은 4장 8절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처럼 임명받은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과 같은 바락을 세웠는데 그 바락조차도 드보라가 없으면 나는 가지 못합니다 라고 바락까지도 드보라를 의지하는 온 백성이 이 당시에 사사였던 드보라를 따르고 지지하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사실이죠. 또 이때 등장한 바락이라는 인물은 분명 여호와의 명으로 가라 드보라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조건부적인 순종을 하고 있죠. 내가 말씀을 따를 텐데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게 하지 말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 당신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적인 순종을 했을 때 드보라는 그럼 이 전쟁에 있어서 당신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바락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성인 야엘의 손에 죽었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는 바로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순종마저도 조건부적이지만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시는 것을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볼 때 이 바락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과 삼손, 입다, 다윗, 이런 위대한 인물과 함께 바락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시죠. 오늘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앞으로 우리들은 그 자리,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는 조건부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곳으로 아멘 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먼저는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신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말씀대로 1만 명을 이끌고서 바로 다볼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다볼산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 작은 세 번째로 사사 드보라의 전쟁을 볼 때 극적인 승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4장과 5장의 말씀에 거쳐서 이 드보라의 전쟁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짧은 성경이지만 읽어보시면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싸워야 할 적은 어마어마한 적이었죠. 최강대국이라고 불릴 정도의 군사력과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진 그 나라에 압제받던 나라, 작디 작은 나라가 사람들이 모여 싸우는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기 4장 13절에 시스라가 이 가나안의 이제 군대 장관이죠.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이때 먼저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남을 듣고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들을 이끌고서 그 특수부대뿐만이 아니라 온 군사, 가나안의 그 강대국에 동원할 수 있는 온 군사를 집결을 하는데 바로 이 기손강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에 큰 군대를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이 바로 다볼산이었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곳이 이스라엘에 지금도 남아있는 다볼산의 사진입니다. 넓은 평야 가운데 대략 500m 정도 되는 우뚝 솟아있는 산 등성이 하나 있죠.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분들이면은 삼국지 좋아하실 겁니다. 삼국지 같은 데서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산에 올라가면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올라오는 적들을 쉽게 격파할 수 있고 또 적의 전황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이 클 때, 또 내 뒤에 산 지형이 험준할 때, 그럴 때 그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볼산 사진을 볼 때 어떻습니까? 평야 가운데 우뚝 단 하나 톡 솟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병사가 많습니까? 가나안 병사가 많습니까? 가나안이 충분히 진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만 명의 군사, 그리고 도와줄 4만 명의 백성들, 그 진영을 충분히 치고 그들을 포위할 수도 있었던 전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 명하셨기에 이 다볼산으로 올라가 진영을 쳤습니다. 그럼 반대로 철병거를 이끌고 온, 필두로 이끌고 온 가나안의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철병거는 평야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당연히 평야에 진을 쳤죠. 그런데 가나안도 이때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진을 친 기손강. 이 기손강이라는 곳은 건기에는 괜찮지만 우기가 되면 범람하는 강입니다. 즉 우기가 되면 그 강이 범람하여서 그 주변의 평야가 진흙탕이 되는데, 진흙탕에서는 철병거가 무겁기 때문에 또 무용지물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그 강한 나라가 바보가 아닌 이상 우기를 앞두고서 그 평야에 진을 치진 않았겠죠. 이들도 다 생각이 있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파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두 나라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명하여서 바락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지금이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가나안의 군대를 붙이셨다 라고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격을 시키죠. 그래서 진격해서 내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범람한 강으로 인해 이 가나안 온 군사들의 병거가 빠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들이 다 그 큰 군대를 격파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사기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볼 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때 전쟁은 기손강이 범람하게 되었는데 분명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이는 별자리의 사진이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사람들이 건기와 우기를 구분하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는 별자리라고 합니다. 즉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서 지금의 시기가 농사를 짓기에 적절한 시기인지를 판단을 했고, 또 전쟁에 나가는 이들도 그 시기를 판단을 해서 지금 나도 가도 괜찮겠구나, 마치 제갈량의 적벽대전에서 오나라와 싸울 때처럼 하늘을 보고 이 날씨를 예측을 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속이기 위해 별들을 가지고서 싸우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기술력과 뛰어난 군사력, 또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번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라면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상황, 세상과 같이 높은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별들을 이용하셔서 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까지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 사사드보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냈던 사건이 사사드보라의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케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강하던 나라 가나안의 모든 경력을 다 물리치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40년간의 태평한 시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압제의 순간, 기나긴 시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 큰 태평의 시대, 말씀의 평화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사건을 통해 두 번째로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 교훈의 작은 첫 번째로 주를 사랑한 자와 여호와를 돕지 아니한 자로 나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사사 드보라를 통해 바락을 일으키시고 바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쟁에 참여할 지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를 사랑한 자, 바로 참여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한 자, 참여하지 아니한 지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사기 5장 14절부터 15절에 참여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뒤이어 18절에 납달리 지파, 이렇게 5개의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그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다라고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 말씀을 위해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나를 사랑하는 이는 이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불참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사기 5장 15절에서 17절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르우벤 지파, 그리고 길앗에 있었던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또 단 지파와 아셀 지파. 이와 같은 지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르우벤 지파는 회의에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많은 안건을 내놓고 의견을 내놓고 말은 많았죠. 그러나 끝에 가서 정작 자신들의 생업, 이 목축을 핑계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단지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바다의 생업, 그들이 나아가 일해야 할 그 터전을 위해 이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즉 불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해야 할 생업이 같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는 생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하죠. 그러나 일하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생업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아멘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 할 일 찾아, 내 할 일이 바빠,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여호와를 돕지 아니한 자로 남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볼 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마지막 심판 때에는 행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멘하며 참여한 자들, 그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생업을 쫓아가고 아버지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을 심은 대로 또 거두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 분명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에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참여한 지파는
산에 오른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여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산에 오른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라 라는 말씀에 아멘하였던 그 지파들의 그 용맹하였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볼산에 올랐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볼산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오르셨던 그 변화산, 그것이 바로 다볼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즉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변화산이 바로 이 높은 산이 다볼산이었다라는 말인 거죠. 이 말씀에 다볼산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전해지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론에서나 앞서 살펴보았듯 하나님께서 시대의 구원자 사사를 보내오셔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볼 때 산에 오르는 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오른 그 사건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참여한 자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변화를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는 그 산에 오른 자들이 아멘으로 순종한 여호와를 사랑한 자들이었다. 그러면 산에 오른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산에 오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지파를 볼 때에도 참여한 지파가 있었고 참여하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12제자가 있었지만 단 3제자만 올라갈 수가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있지만 분명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올라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여호와를 돕지 못하는 자, 나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산 꼭대기에 체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1995년 1월 18일 수요 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도 변화산에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주셨던 말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제자를 이끌고 올라가신 그 산,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체험이 있는데 이것을 3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작은 첫 번째로 더 넓은 세계를 체험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변화산에서 주신 그 체험, 더 넓은 세계를 체험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없는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온 몸과 옷까지도 해같이 빛나는 넓은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셨고 체험케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 아무리 보고 듣고 깨달으려고 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변화의 세계, 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참여시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더 넓은 세계, 변화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체험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여한 자들이구나, 이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말씀 앞에 올라오시는 산꼭대기에 체험을 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다시 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생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체험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케 하신다. 이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이때 올라온 제자들이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보고 그 놀라움에 쫓아가지 말고 다시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의 말씀을 쫓아라. 변화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체험해 주셨죠. 그 황홀함에 그것만을 쫓아가고 싶었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영생의 새로운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쫓아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샛별이 어두움을 비추듯 죽음에 막혀있던 인생에 영생의 빛을 비춰주신 장소가 바로 이리 오르는 산 꼭대기에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답변을 하였던, 또 말을 하였던 베드로에게 영생의 새로운 세계를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생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하신 곳이 아멘으로 순종하여 오르는 산 꼭대기에 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빛나는 모델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7장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을 쫓아오른 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 또한 변화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빛나는 모습, 그 빛나는 모델을 우리들에게도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 나의 생업이 있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저건 분명 질 거야, 저거 안 될 거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저 방법으로 어떻게 해, 저거 틀린 거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오르는 자들이 꼭대기에 올라 이처럼 영생의 모델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에 비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의 빛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산꼭대기에 오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체험이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드보라 시대에도 하나님이 명하셔서 산에 오른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변화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이끌고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산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리아산 말씀 앞으로 이 성전으로 올라온 자들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순종할 때에 우리가 말씀 받는 그 모든 자리가 어두움 가운데 샛별을 통해 비춰주는 빛처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나의 개인의 어두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직면한 많은 어두움의 문제들,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로 별들을 이끄시고 날씨를 주관하셔서까지도 우리들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인 줄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아멘이라는 사실이죠. 아버지 말씀하시는 곳이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아멘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도 가나안에 철병거가 있는 줄 몰랐겠습니까?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는데 그들의 강대함, 그들의 강함을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그 작은 산둥성이에 올라야 하는 자신들, 그 결과가 어떨지 사람의 생각으로 고민이 되고 또 낙심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방법론적으로도 옳지 못하다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명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아멘 한 가지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변화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처럼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때 광고로 이제 영상을 보았죠. 참 아버지 은혜 가운데 프로클레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와서 구속사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쓰신 저자이신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 그 사역하신 교회, 또 그렇게 가족들처럼 사랑한 교인들과 또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한 자들 만나고 체험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았죠. 물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도 있었지만 이처럼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대접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손길들이 있을 때 아멘 순종하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인원이 감사하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예배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이제 준비실에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마치 10월 달이 무슨 5월처럼 참 바빴던 것 같습니다. 행사가 9월부터 끊이지 않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그 사명의 뜻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러 나아가야 하는 우리 앞에 분명 우리의 생업이 앞을 가로막는 순간이 등장을 할 겁니다. 또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올라가는 자들은 아멘하는 우리들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할 자리에 아멘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그 은혜가, 그 승리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이죠. 여기 보이는 그림은 노아 방주죠. 이번에 일이 많은 가운데 이제 교구 식구분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이제 노아 방주 그 올랐을 때 동물들을 데리고 8식구가 타서 1년여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뭘 했겠냐, 진짜 막 똥 치우고 막 먹이 주고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방주가 있었듯 우리들을 평강호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세워주신 방주가 있는데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나와 지내야 하는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영혼들 우리가 돌봐야 하는데, 그 방주에 타려면 타고서도 나는 일 안 해 할 수 있겠습니까? 타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진짜 평강호에 탑승한 자들이라면 마치 노아의 8식구와 같이 가장 먼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에, 그 이후 아버지께서 펼쳐가실 그 세상의 뜻을 위해 우리도 열심히 아멘으로 순종하며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마지막 때 우리들도 관심을 가지고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운데 원로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주신 설교 말씀 가운데 이 에스겔 34장 26절을 말씀하시며 산에 오른 자들, 그 아멘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성도 여러분, 복된 장맛비 같은 은혜가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축복은 그 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에게 더더욱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내 아들, 내 택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후에는 사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힘쓰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끝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매가 되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미 장맛비와 같은 복의 자리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을 때 그 자리는 우리들을 침범시킬 자리가 아니라 복의 자리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그 많은 자리, 지금부터 우리가 산에 오르기 위해 나 자신을 대비하고 아멘으로 무장하셔서 그 말씀의 자리에 모두가 참여하시는 우리 복된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들 세상 낮은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전 높은 산에 올라 말씀 꼭대기, 산 꼭대기에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라는 그 무서운 적 앞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해야 할 일과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때 내 자신이 나약해져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산 아래에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여 함께 산에 오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 어떠한 시험에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말씀에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펼치고 계신 많은 말씀의 뜻 앞에 우리들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많은 말씀의 사명의 자리, 구속사 사명의 자리들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아멘하며 내가 할 일을 찾아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추석 대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떠나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내려갈 때에 아버지, 우리들 믿음으로 영적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조차 말씀을 쫓아 산 꼭대기에 오르는 우리들의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